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새벽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께서 큰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정말로 주님께서 생명싸개로 싸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영적인 관계를 수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여러분 요새를 만들고 아주 막 벙커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있는 것이 안전한 곳입니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가장 안전한 곳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가장 안전한 곳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한 것이죠.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것은 그러면은요. 예수님 밖에 나가는 게 가장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실제적인 말씀이요. 정말로 악한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의 영혼 사냥꾼 우리를 정말로 죽여서 지옥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악한 사단의 역사에게 여러분이 절대로 영혼이 사냥당하지 말고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쫓겨나가면서 하는 소리가 그거잖아요. 내가 죽여가지고 지옥 끌고 가려고 들어왔는데 왜 쫓아내냐는 거예요. 죽여서 지옥 끌고 가려고 내가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악한 영이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악한 영이 우리의 가정에 침범해서 악한 사단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침범해서 여러분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을 도둑질하고 영혼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결국에 죽여가지고 지옥에서 멸망시키는 게 그 악한 영의 사명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이번 새일의 기도성에 원수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멍해의 줄을 끌어주시고 압제당하는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잊게 하옵소서. 택하신 자들의 큰 원한을 하나님이 어찌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불의한 재판관이 정말로 밤낮 와가지고 부르짖는 그 괴롭히는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원수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고 악한 사단의 손아귀로부터 벗어나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주님께 정말 온전히 지킴받아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믿음으로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잖아요. 어저께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주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은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의 사랑받는 주인공이 되시고 주님께서 가장 뜨겁게 사랑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생명싸개로 사서 지킬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이 보호하시는 대상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세요. 여호와께서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손이 짧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귀가 둔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가 관계가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주님께 응답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주님이 여러분 몰라서 안 들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이미 아시다시피 우리의 일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돈 버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은 여러분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가장 안전한 것이죠. 사망도 이길 수가 없고 이 세상에 어떤 환난과 고통도 그를 집어삼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예수님 아닙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거할 때에 가장 안전한 곳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가장 안전하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주님의 생명싸개 안에 저와 여러분이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가? 그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악한 마귀 역사를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 그것은요 정말로 우리가 성경의 전체의 중심 주제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이 알다시피 성경은요 신구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두 가지로 나누면 따라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게 신앙의 여러분 절대 원칙이고 성경의 중심 주제입니다. 성경의 중심 사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십계명은요 여러분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뭐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성품까지 다해서 네 목숨까지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정말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그와 같은데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1계명에서 4계명 그 계명을 합치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와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게 바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두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두 계명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절대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 두 계명이 여러분 정말로 성경을 요약하면 성경을 전체를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로 합치면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내용을 분명히 깨달았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악한 영의 역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악한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의 사랑으로 여러분 그 악한 마귀의 세력을 이겨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 가운데 있었던 죄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죠.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대적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야 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보배로운 피의 사랑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어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그 보배로운 피의 사랑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다 이루으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다 그 뜻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노라. 어떻게 이기셨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 이기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원수를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예? 총각 칼로 이깁니까? 예? 정말로 우리의 대적 원수는 정말로 여러분 영원 사냥꾼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우리 인생을 잔인하게 씹어삼키는 들어가면 그 사람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놈이요. 어떻게 그 악한 영의 세력을 이깁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에 우리가 정말로 악한 영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덥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세일의 기도성에 이제 마지막까지 왔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절대 원칙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수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고 남은 생애 동안에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 여기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보배로운 피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악한 영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깨달아요. 사랑이 깨어지면은요, 여러분 사랑이 깨지면 그 사람의 인생은 악한 영의 잔치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사랑이 깨어져 보세요. 여러분 그 가정은요, 악한 영이 마음대로 들락거리고요, 그 가정 가운데 온갖 못된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깨어지면 그 사람의 인생은 악한 사단에게 잔인하게 짓밟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져 있으면 악한 영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마음대로 가지고 놉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 이웃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정말로 여러분 이웃사랑, 그러니까 첫 번째 관계가 부모님과의 관계예요. 부모님과의 관계. 정말로 부모님과의 관계는요,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소중한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둘째도 그와 같다고 했잖아요. 예?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뭡니까? 들어보세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뭐예요? 예?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약속 있는 첫 계명, 따라하면 약속 있는 첫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부모를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도전하는 겁니다. 부모를 속상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것이고, 아멘을 안 하시네.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속상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거예요. 에? 그 사람이 축복받겠습니까?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너희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구한테 주시느냐?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 일생의 인간관계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부모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속썩이면은요 하나님 속썩이는 사람이요.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요. 예? 정말로 부모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죠. 어저께도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네가 너 엄마가 울고 있는 거 아니? 너 엄마가 지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너 엄마가 울고 있는 거 아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엄마한테 반항하고 엄마한테 버릇없게 하는 것이, 들어보세요.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가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성질 부리고 네가 엄마한테 버릇없이 구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을 모르냐? 네가 정말로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야. 어? 죄는 네가 지어놓고 왜 네 엄마한테 소리 지르냐? 어? 죄는 네가 지어놓고 왜 엄마한테 성질 부리고 엄마한테 왜 흙유 부리고 엄마한테 왜 버릇없이 울고 엄마한테 왜 고역하고 불순종하냐? 네 엄마한테 버릇없이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버릇없이 하는 것이고, 엄마한테 불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야. 너 엄마가 지금 울고 있잖아. 들어보세요. 너희 엄마가 지금 울고 있잖아. 고통스러워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막 성령이 말씀하시니까요.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그 눈에서 정말로 막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막 눈물을 막 팡팡 쏟으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여기 그런 분 없으시겠지만 정말로 부모의 가슴에다가 못을 박는 게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가슴에다가 못을 박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얘가요 막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가갖고 엄마한테 잘못했다 그래. 엄마한테 대들고 소리 지르고 버릇없게 군 것. 네가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한 것 회개해야 돼. 네가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야. 네가 엄마한테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야.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뭡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저는 막 어저께 기도하다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야 하나님께서 새일의 마지막 오늘 내일이면 마지막 날이잖아요.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에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잘못한 것 정말로 진심으로 회개하십시오. 응? 여기 그런 분은 안 계시지만 평생을 여러분의 부모님의 가슴에다가 못을 팡팡 박아서 여러분 부모님을 속썩이고 마음 아프게 하고 여러분 상하게 했다면 정말로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요. 우리 인간관계의 절대 우선순위 첫 번째가 부모님과의 관계예요. 부모님한테 잘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성경의 절대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면은요 거기가 악한 영이 역사하는 곳이요. 부모와의 관계가 우리 인간관계의 첫 번째 관계인데 부모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 부모님한테 못된 짓을 하고 부모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줬다. 그것은요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많이 아프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의 인생이 악한 영의 잔치집이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깨워보죠 보세요. 그 사람의 인생 악한 영이 마음대로 그 가정에 짓밟고 온갖 못된 짓을 합니다. 형제관계가 무너져 있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을 악한 영이 계속 들락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세일의 기도성에 이제 마지막 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걸 깨달아야 돼요. 지옥은 사랑이 깨어진 곳이고 천국은 사랑이 회복된 곳입니다. 지옥은 사랑이 깨어진 곳이고 천국은 사랑이 회복된 곳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갑니까? 왜 실컷 교회 다니다가 여러분 악한 사단에게 잔인하게 짓밟히다가 여러분 그 인생이 왜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습니까? 여러분 바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회개했다 그래요. 아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자기 시어머니를 미워하고 악감정을 풀지 않고 입술로는 용서했다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앙금을 풀지 않고 여러분 원망하는 마음 억울한 마음 원통한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회개했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여러분 정말로 제가 어제 그랬어요. 당장 가가지고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용서를 구해라.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어린 아이라도 정말로 말을 알아듣잖아요. 어린 아이라도 말을 알아듣잖아요. 어린 아이라도 말을 알아듣고 눈물을 툭툭툭 흘리면서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여러분 어린 애도 알아듣고 눈물을 쏟으며 회개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요. 저도 마찬가지요.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은 이미 천국 가셨지만 여러분
정말로 부모님한테 잘못한 것이 여러분 후회로 남아있잖아요. 저는 그래요. 내가 부모님한테 잘못한 것이 아직까지도 후회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다시는 효도할 수 없고, 다시는 찾아뵐 수가 없고, 다시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떨 때 저는요, 여러분, 제가 혼자 앉아가지고 눈물을 쭉 흘려요. 혼자 앉아가지고. 응?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영적인 원리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게 바로 저를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요. 예? 여러분의 부모님이 지옥 가게 생겼는데 여러분 전도할 생각은 안 하고 부모님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회복하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기하는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고 여러분 예수 못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 못 먹으면 영벌에 영원히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예?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가장 목마른 사람이 예수 없는 사람이 가장 목마른 사람이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목이 말라서 목이 타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없어 목마른 사람.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지 못하면은요, 영적인 굶주림에, 영적인 목마름에 여러분 평생 시달리는 거예요. 에? 나그네 돼 있을 때 영접했고,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잖아요. 우리는 아버지의 집이 있고,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가 없는 사람은 영원한 나그네예요. 에? 영원한 지옥이 그 무서운 불타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에? 여러분 헐벗고 다니는 사람이 누구냐? 명품백을 들고 여러분 명품 옷을 메이크업 옷을 입고 다녀도 그가 예수로 옷 입지 않으면 여러분 의의 옷을 입지 않으면 그는 영적으로 벌거벗은 자요. 그는 여러분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없는 사람이 가장 처량한 사람이요. 예수 없는 사람이 가장 헐벗은 사람이요. 에? 여러분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여러분 가장 심각한 중병은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죄의 중병입니다. 암은 우리의 육신을 죽이지만 여러분 죄는 우리의 영혼을 죽여가지고 지옥에 끌고 가는 거예요. 죄는 우리의 영혼을 죽여 지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병들었는데 남편이 병들었는데 자녀가 병들어 있는데 정말로 지옥 갈 병에 걸려서 죄의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애절하게 간절하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도 지옥 간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사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예수 없으면은요 악한 영에게 포로가 된 자예요. 예수 없으면은 그 사람이요 악한 영에게 어떤 부분이든지 악한 영에게 장악당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에 갇혀 있는 거죠.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사는 거예요.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오매불망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누굽니까? 저놈이 또 사고치지 않을까? 저놈이 또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오매불망 부모는요 여러분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살 없는 감옥에 사는 거예요. 예수 없는 사람은.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걸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여러분 이 세일의 기도 성회를 마쳐가는데 여러분이요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십시오. 그것이 축복받는 비결이요. 그게 원수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인간관계를 바로 하십시오. 그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아멘을 안 하시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예? 부모님이 아직 이 땅에 계신다면 효도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정말로 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부모님에게 잘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이요, 부모님에게 버릇없는 것은 하나님께 버릇없는 것이요, 부모님에게 대드는 것은 하나님께 대드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반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정말로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가 절대로 부모님한테 여러분 반말하도록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군에 갔다 오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거지만 여러분 성령님께서 다시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군에 가서요, 여러분 제 말버릇을 바꿨습니다. 저희 아버지한테는요, 제가 어릴 때부터 존댓말을 썼는데 워낙 무서우니까요. 아버지가 여러분 그러니까 예? 근데 저희 어머니한테는요, 제가 반말을 했거든요. 예? 엄마한테는 반말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군에 가서 제 말버릇을 고쳤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여러분 군에 가서 휴가 나와서부터 저희 어머니한테 여러분 존댓말을 썼습니다. 어머니한테 여러분 존댓말을 쓰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정말로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리고 제가요, 결혼하고 나서 처음에는 저희 집사람한테 반말을 썼거든요. 1살 차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반말을 썼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깨달았어요.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존댓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사람도 저한테 존댓말을 같이 쓰자고. 근데 버릇이 돼갖고 자꾸 반말이 나가는 거예요. 나는 존댓말 쓰고 집사람은 저한테 반말하고. 처음에는 그렇더라니까요. 그게 습관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존댓말하고 저희 집사람도 저에게 존댓말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태어나가지고 아이들이 자라는데 제가 집사람한테 존댓말하고 집사람이 저한테 존댓말 하니까요, 애들이 자동으로 부모님에게 존댓말을 하더라고요. 예? 애들이 자동으로 부모님한테 존댓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이잖아요.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주의 종들이요, 여러분이 아직까지, 여기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아직까지 부모님한테 반말 쓰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존댓말로 바꾸십시오. 아직까지 반말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말이 부모님을 존경하는 말이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예? 아내에게 반말하는 분이 있다면 아내에게 존댓말을 하시고, 남편에게 반말하는 분이 있다면 남편에게 존댓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존중하는 말, 존대하는 말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말은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이걸 깨달으시고 정말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여러분 부모님의 가슴에다가 대못 박았던 것, 부모님의 가슴에다가 진짜 못을 박았다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속에 큰 고통과 아픔을 주고 부모님의 마음속에 큰 근심과 걱정이 되었다면 여러분이요, 여러분 속히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가서 무릎을 팍 꿇고 여러분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풀어집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아이고, 목사님 어떡하지요? 우리 부모님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어떡하시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라도 정말 처절하게 얘기하세요. 내가 부모님한테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부모님의 가슴에다가, 제가 부모님의 가슴에다가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손가발에다가, 여러분 무섭게 손가발에다가 못을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첫 번째 절대 우선순위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고, 부모님에게 반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반말하는 사람이요. 부모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요. 부모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고, 여러분 정말로 부모님이 나이 많다고요, 여러분 정말로 부모님한테 막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막대하는 사람이요. 예?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되죠.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부모님이 치매 걸렸다고 막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부모님이 아프다고 막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존경스럽게, 언제나 귀하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대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아직까지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정말로 귀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정말로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여러분 인생의 절대, 우리 인생의 여러분 가장 인간관계의 절대 우선순위는 부모님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정말로 부모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은요, 이 세상에 축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의 인생에는 계속해서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망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요. 약속 있는 첫 계명.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님 앞에 십자가 보배로운 피의 공로 의지하고 회개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정말로 인간관계의 절대 우선순위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부모님한테 정말로 회개하십시오. 정말로 효도하지 못한 것, 부모님한테 여러분 잘못된 말했던 것, 서로 상처 주는 말했던 것, 여러분 정말로 부모님의 가슴에다가 대못을 팍팍 박았던 것, 여러분 정말로 처절하게 회개하고 여러분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부모님이 연세가 많고 나이가 많아지시면 기억력도 떨어지고 여러분 이해력과 판단력도 떨어지고 그렇다고요. 자기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자기 엄마한테 대들고 여러분 치매 걸렸다고 막 못된 소리하고 막말하고 여러분 주님은 그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부모님의 마음에 아픔이 되는 소리를 하지 말고 정말로 진실하게 돌이켜서 부모님을 주님처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새1의 기도성에 막바지에 왔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에게 가장 귀히 쓰임받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축복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 네 이웃을, 네 부모를 정말로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요. 예? 여러분 부모님 전도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정말로 지극정성으로 주님처럼 섬겨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주님 앞에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야야, 내가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그렇게
망나니 같이 남편이 그렇게 곁길로 가지고 가고 방황하고 아주 그런데 남편을 잔소리를 아무리 해도 변화가 되지 않고 아무리 무슨 방법을 해도 변화가 되지 않았는데 내가 변화되고 남편을 정말로 주님처럼 섬겼더니 정말로 입에다가 밥을 갖다가 떠넣어줄 정도로 막 사랑으로 섬겼더니 남편이 변화됐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변화됐어요. 여러분, 악한 귀신은요 제일 무서워하는 게 여러분 악한 영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을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부모님이 변화되고 남편이 변화되고 아내가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부모님을 형제를 여러분 주님처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장 안전지대가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침범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보내가지고 지키시고 보호하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세일의 기도송열에 막바지에 왔는데 여러분이 정말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